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절할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열심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11장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슬려 말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선언에 대해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기로는 자기만큼 행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거슬러 말하기로는 자기만큼 행한 자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부인하던 자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제3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어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버릴 수 없고 기어코 구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마치 그냥 내가 믿은 것으로, 내가 의를 지켜온 것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는 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는 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놈들 다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또 주에게 드려지는 제단을 헐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다 그들의 위협과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내가 믿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내가 믿음을 지탱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필사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남들을 송사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어. 하나님의 대답은 직설적으로 엘리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는 너의 의에 빠져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엘리야 말고도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야를 향해 엘리야, 네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너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엘리야 너를 지켰고 나 여호와가 엘리야 너를 지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 7,000명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너의 노됨은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을 향해 5절에 남은 자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거장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 엘리야에 대해 칭찬하지 않고 7,000명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상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지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시지 않았으면 스스로 남아있을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 중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으며 어떤 누구도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로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는 의시되고 자랑하고 깔보고 무시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다 여기지 말고 서로 간에 차별을 만들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또 그렇게 사랑받는 너희들끼리 함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 비교하고 깔보고 경쟁하며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조차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했다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적 체험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간 사랑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남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게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한 일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자의 가장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이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으려는 부담감 대신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다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